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복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베드로에게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가 어떤 것이었나요? 입술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입술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입술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 입술이 바뀌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말이 바뀌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술은 극적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남자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0절 앞부분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드로가 단지 단순한 선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말로 확실히 증거하여 권했다, 권면했다 이런 뜻이죠. 어떤 겁니까? 구약과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술은 거룩하고 정결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성숙하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바라본 예수를 증거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베드로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죠? 평범하고 또 화가 나면 저주하고 또 일이 안 풀리면 불평의 말을 쏟아 놓았던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자 능력의 입술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복음 전파의 입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 43절에 보면 베드로의 입술과 이 성령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도 가운데는 누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께서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이고 분명 사실임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의 입술이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 옳음을 여러 기적과 여러 이 표적들로 확증을 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9, 30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했을 때, 사도들이 증거했을 때, 성령의 뜻에 맞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었냐면, 성령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랍고 기이한 표적과 기사로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지지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만약 이 김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기적을 통해 지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의 증인인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것이 만약 사실이고 진리라면 성령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 확실히 지지해 주셔야 하고 확증해 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걸어 다녔던 이 장애를 가진 거지가 일어선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진동케 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단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치유되었다, 이러한 의미만 담고 있지 않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복음이 무엇이고 베드로가 증거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맞았는지, 성령께서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을 지지해 주셨는지, 이 내용을 좀 더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내용이 핵심 메시지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그 시간에 저녁 희생 제사가 항상 있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신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대충 우리가 사는 시간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들어오죠.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누구였었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쭉 보면 야고보의 이름이 중간에 빠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또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로 잘 알고 있죠. 또 여호수아와 누가 있습니까? 갈렙이 있고, 그리고 다윗 하면 누가 항상 따라다닙니까? 요나단이 따라다니고,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알고 계셨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앞에 서면 아론은 뒤로 빠져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앞에 서면 요나단이 뒤로 빠져주고, 그리고 바울이 앞에 서면 바나바가 뒤로 빠져주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앞에 서면 요한은 뒤로 빠져줍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거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항상 성전에 들어가려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마주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도 등장합니다. 나이가 40이 넘은 나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이제 40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또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1장에 의하면 제사장 지파 레위인들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소 성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를 근거로 몸에 장애가 있고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당시 성전 출입이 금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는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운 상황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했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장애가 생기기 시작했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부모를 원망한다 해도 뭐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들 누가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거지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성전을 오고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끔씩 그를 보았는데 어느 날은 평소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냥 평소처럼 지나치지 않고 주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목은 이 단어는 좀 더 알고 계셔야 되는데 헬라어로 아테니사스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집중해서 보다, 자세히 보다,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 거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집중하여 관심을 갖고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주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거지에게 나를 바라보시오, 우리를 바라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나를 바라보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거지가 어떻게 한 것이죠? 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는 이 거지의 삶 속에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자기의 이 비참한 인생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주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 거죠?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오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바라봤는데 돈을 좀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은 사라지고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의 복음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증거했던 여러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돈만이 유일하게 내 인생을 지지해 줄 거라 생각하는 인생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그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고개를 쳐들고 돈을 좀 소망하는 이 거지에게 그의 눈을 주시하면서 바라보면서 당신이 지금 의지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고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베드로의 이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나요?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은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물질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물질은 요동치는 존재입니다. 물질은 많아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바닷물과 같아요.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한없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죠? 물질은 절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평강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물질을 통해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죠? 우리가 지나치게 물질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물질 걱정, 저녁에 누워서도 물질 걱정, 모든 만사의 매 시간마다 주식값이 오르고 비트코인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쁘다가 또는 절망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 그것이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에게 주노니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라 이렇게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죠? 베드로는 로마 지배하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이 아주 반란이 심했던 갈릴리 지역에 그것도 어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대한민국이 전라도 땅이에요. 북한으로 말하면 함경도 땅. 분노와 절망의 삶을 살고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만사가 다 불평거리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인생이 누구였나요? 바로 베드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부의 삶을 살았어요.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의 입에서 항상 욕설이 떠나지 않았을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스라엘의 그것도 갈릴리의 젊은이 이 시몬에게 있어서 모든 분노와 절망과 원망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어부 일을 하죠. 베드로도 역시 물질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시몬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사람들이 바꾸어 부를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고 용서하시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 절망과 분노의 삶을 감사와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이 예수를 당신이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 역시 은과 금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젊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사 얘기하셨어요. 이제 너의 남은 인생을 물질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너의 달란트와 너의 젊음과 너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 부르신 것이죠. 순종을 통해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구 안에 들어갔습니까? 베드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알게 된 예수, 자기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킨 그 예수를 이 거지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려고 하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 예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하시고 죽음까지 맛보신 인간 예수가 나사렛 예수.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고향 이름과 마을 이름을 앞에 붙여가지고 구별을 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과 희생제물로 죽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천상의 존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가장 높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높임을 받으신 분,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 예수를 네가 나를 통해 영접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 예수를 네가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성령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감히 다는컨대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거지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그에게 전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제 성령께서는 그 거지에게 들어가시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결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좀 더 얻을까 베드로를 바라보는 너의 시각이 이제는 누구를 소망하는 시각으로 바뀌어라 이 뜻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져라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거지의 성령, 거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몸짓을 하라는 겁니다. 돈을 바라보는 인생이 예수를 향해 일어나 걸으려고 몸짓을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몸짓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은 믿음 없이는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를 만난 주의 종이나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그때 그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무엇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물질이 내 인생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죽음까지 맛보셨던 그 예수,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사 높이 높이 올라가신 그 권세 있는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그 예수를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몸짓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소망을 품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이 없다 함은 소망이 없다 이 뜻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이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고 미리 자포자기합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거지를 보면 그가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을 듣고 일어서려는 몸짓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셔야 합니다. 소망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내 자신이 미리 판단하여 술과 담배와 쾌락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절망을 쌓아갈 뿐입니다. 이 베드로의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이 예수의 이름을 네가 받고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가 이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는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집 베란다에 화분 몇 개가 있습니다. 화분 몇 개가 있는데 어느 화분에 이렇게 꽃이 살짝 피었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꽃이 피었다가 꽃이 또 집니다. 무엇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서 시체로 누우면 평소의 그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이죠?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이신데 어떤 생명이냐면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또 다른 생명의 주님, 생명의 창시자가 바로 우리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 우리는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죠. 생명의 주 안에 계신 생명이 누구에게 흘러온 것입니까? 사도들에게 흘러왔어요. 생명의 주님, 죽으신 예수가 부활했을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누구에게 지금 흘러온 것입니까? 증인된 사도들에게 흘러왔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사도들에게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이제 베드로 안에 있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의 이름이 누구에게로 흘러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흘러갔다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의 생명이 지금 거지에게 흘러갔는데 어떻게 이 놀라운 생명이 한 영혼 안에서 활동하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망입니다. 믿음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어야만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미리 자기가 판단해버립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 나는 이 정도만. 내가 가진 돈의 규모와 내가 가진 물질의 정도에 따라 내 인생 설계하는 것이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네가 믿고 그 예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될 때에 생명의 주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터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려는 몸짓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또 성경을 읽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은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만약 성전 미문의 거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 손을 내미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을 선택하세요 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래 내가 다시 소망을 품어야지. 그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 내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주님이 일하셔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느껴져. 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 기도 응답해 주셨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지. 그러한 예전에 주님이 나를 향해 베푸셨던 은혜가 생각이 되고 다시 우리가 소망의 마음 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았을 때, 그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거지는 일어서려는 몸짓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베드로가 일으키자 그가 일어서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그는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웃고 울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증가하는 메시지가
참으로 진리임을 성령께서 기적을 통해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몸짓이 있게 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손자나 손녀를 보시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엽죠? 아직 뭐 손자 손녀 보실 나이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뭐 느낌은 알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손자 손녀가 눈에 사라지지 않죠. 우리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자녀들을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시면 여러분에게 부담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든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비밀스럽게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예수님과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경을 펼쳐서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도 내가 만난, 이 김 목사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에게 지금 흘려 보내시는 성령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종을 도구로 삼아, 통로로 삼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물질의 획득의 눈이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만약에 허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소 물질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선택하고 예수와의 깊은 교제를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 미문의 거지가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얻지 못했지만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기가 마치 이렇게 전이가 되듯 믿음은 전이가 됩니다. 예수의 생명과 믿음이 베드로에게 왔고 그리고 그 베드로 안에 있던 예수의 생명과 믿음이 성전 미문의 거지에게로 흘러갔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온 것입니다. 저는 참 이 교회를 많이 보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목사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유명한 트로트 가수처럼 빨간 나비 넥타이 메고 오고 이런저런 오색 찬란한 이 양복을 입고 머리에 뭐 기름도 바르고 오면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는 저를 닮아간다니까요. 다 저를 닮아가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촌스럽게 그냥 수수하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라도 제가 약간 수수하게 다니니까 여러분 집에 좋은 옷이 있다 할지라도 잘 입고 오시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저를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 번들번들거리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거 아닙니까? 닮아가요. 근데 이 외형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의 말투도 닮아가고요. 제 가치관도 닮아가고 제 신앙의 색깔도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지적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굉장히 여러분 지적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무엇을 신앙 가운데 추구한다는 겁니까? 지성을 좀 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영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 바로 그 영혼이 방언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많이 영적인 영성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하는 은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마다 색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여러분이 저에게서 한 가지 꼭 배우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바꿀 수 없지만 이 부족한 종을 바꾸어 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왔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닙니까? 100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은 너 자식 낳을 수 있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까?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처럼 극심한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온 이 믿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그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베드로 안에 있는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로 인해 승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